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선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아침 추운 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복잡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혹시 준비가 되었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나 준비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계신 분들이라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가 되지 못한 자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받아야 할 문제들과 세상에 많은 풍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님들,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10월이 12월입니다.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말은 2024년도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혹시나 지금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 어려움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해 보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사가 은혜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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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무거웠던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한 분 한 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이 자리에 세워 주셔서 한 해 동안 설교하게 하시고 강단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뜨겁게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2024년도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지금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착석하셔서 찬송가 430장으로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고난과 풍파로 인하여 연약해진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흔적이 남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걷고 세상의 음성에 마음을 두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구 영남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많은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성령 충만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재직회 공동의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나눔과 선교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뿌리고 심었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중직자 선출에 많은 성도들이 직분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재직과 부서와 기관, 정책당의 모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임할 때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각 부서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물질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니 저희들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영남의 성도들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건세를 허락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값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은혜의 물결이 넘치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참 평안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 춥지는 않으세요? 네,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초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예뻐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 잠시 일어나면은 노래는 안 시킬 거니까 잠시 일어나도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우리 초등부 학생 다 일어나 보세요. 예, 너무 예쁜 학생들이 와 있는데 신앙생활 잘 하길 바라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 초등부 학생들 또 귀한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이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이 대구 영남교회를 잘 이끌고 가는 축복된 미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자녀로 꼭 살아가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가 박수 받고 기도 받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지금 화난 얼굴 아니죠? 제처럼 웃으시면서 옆에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은혜의 영광입니다. 2024년도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은 계시나요? 가만 돌아보니 힘든 일도 많았고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저는 갱년기 아닙니다. 우울증도 아닙니다. 늘 즐겁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인 만큼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무거워지고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이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분이 업 되시길 바라고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받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소식 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당회는 다음 주부터 인사다등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가 있고 또 함께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당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3번을 보시면은 오늘 기독 영화가 정말 준비를 해서 이 해당되는 업체에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돈을 페이까지 하면서 영화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꼭 봐야 되는 기독 영화를 저희들이 이 연말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꼭 시간 내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우리 조별 모여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줄 알고 여러분 2024년도와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어려운 영화가 아니고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저는 오늘 보면은 5번째 봅니다. 그렇지만은 또 보셨던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전 교인이 함께 보기 위해서 이 영화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이 한 8시 40분까지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시라 했습니까? 이게 치매가 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갱년기는 아닙니다. 우울증도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시 40분 밥 먹고 조금 쉬시다가 오시면은 여기 잠시 찬양을 하고 왜 조금 빨리 드리냐면은 영화는 길지는 않습니다. 한 40분에서 45분 채 안 되는데 보고 저희들이 나누는 시간을 조금 뒤에 가지려고 하니까 조별로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꼭 남아주시면 좋겠고 조금 없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시면은 정말 유익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오늘 몇 시까지 올라오신다? 8시 40분 아닙니다. 1시 40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연말에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직 선출 공고 우리 대상자들 후보 명단이 쭉 올라왔는데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모두 올라오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들이 깜빡하고
나이가 조절을 저희들이 못해서 빠뜨린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빠지신 분들은 언제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본인들이 점수를 신앙생활의 점수를 좀 체크를 하셨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체크한 걸 가지고 점수를 합산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당회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좀 자격이 안 돼요라고 사인하신 분이 있고 저는 이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고 사인하신 분이 있는데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나는 아직 좀 시간대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사인하셨어도 면담을 하고 당회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출마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하지만은 당회가 최종적으로 점수와 상황을 고려해서 교회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아져야지 후보가 된다는 걸 꼭 그러니까 여러 겹겹이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온전한 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모든 집사님들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귀한 일 함께 귀한 일 언젠가는 맡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분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일을 좀 잘 맡아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런 좀 용기와 마음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직 성출 공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12월 행사도 주보와 또 플랜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월화수 수요일 오전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2024년도를 정리를 하고 또 2025년도 모든 교육과 또한 행정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번 요람 작업 여러분의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 그리고 집사 추천을 받습니다. 자격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시고 우리 목사님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천천히 읽어 주실 때 여러분 눈으로 또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가운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딱딱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좀 교리적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좀 적용해보는 이 여름에 제가 뭐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지금 여름이 막 나오고 그럽니다. 더워서 그런가 봅니다.
이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살짜리하고 3살짜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신문에 났던 것 같습니다. 4살짜리 남자애와 3살짜리 여자애가 손을 친해서 손을 잘 잡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예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웅성웅성 되는 것 같이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3살 여동생이 4살 오빠한테, 친동생은 아닙니다, 친한 그런 오누이 같이 잘 지내는 유치원의 애들인데, 오빠 우리가 자꾸 손을 잡고 다니니까 옆에서 웅성웅성거리는 것 같아. 뭐 문제가 생길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4살 오빠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기냐?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기냐? 라고 했다는 것은 옛날에 뉴스에 났던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한두 살 먹은 아기 같은 일이 지난주에 좀 있었더랬습니다. 우리는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전혀 몰랐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기도 하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가장 어른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그런 위치가 바로 대통령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정치의 상황들을 우리가 알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내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또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들과 또 대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고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그 귀한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떤 판단과 결정과 행동함에 따라서 정말 많은 함께하던 분들이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당황해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괴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 여기 한 분 한 분 최고의 자리에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올려주시면 한번 잠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앉으신 분들일까요? 예, 옆에 인사합시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번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여건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어느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맞게 생활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에 맞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입신의 경지에 거의 들어간 분도 한두 분이 계시는데 따끈따끈하지만은 말씀에 조금 집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제도 근심 걱정에 쌓여 있고 또 그제도 어려운 문제, 세상 문제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 노후 문제 때문에, 형제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빼앗기는 사람 같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마음 붙잡는다고 너무 힘이 듭니다.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당회, 노회, 또 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머리를 붙잡을 때는 저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내 앉는 거, 저 밑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그냥 회의와 절망이 막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나는 엉뚱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엉뚱한 말 하지 말아야겠구나. 오늘 내 자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에 정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될 오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하늘 보좌의 자리, 즉 다른 말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늘 앉아 있읍시다.
그럼 그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근심 마음이 가 있고 생각이 가 있는 곳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 동안 살아왔을 때 붙잡고 있었던 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걸 붙잡을 때가 많고 의심을 붙잡고 절망을 자꾸 붙잡습니다. 제가 여러분 은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 중점적으로 제가 설교했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 하나님 형상 있다. 그래, 자랑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형상이 있다.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셨다. 이 감동이 매일매일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이고 우리 새끼가 또 사고 쳤다. 아이고 저 원수 덩어리 집에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 이 원수 덩어리 한 개 늘 그것을 묵상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자꾸만 그 형상이 끄집어 나오잖아요. 육신의 형상을 자꾸 끄집어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덮여버리고 아니 상실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맞게끔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 집중하십시오.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생명도 연연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나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안 그렇습니다. 김 목사 똑같습니다. 우리 대구 영남교회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네 분만 아멘 하네. 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상당히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들이 삶 살아가는데 자꾸 내 형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명이요 하면 그 어명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명이요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모습이고 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은혜가 뭔가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였기 때문에 왜 원망 불평 절망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속해 줬다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기억나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눈물 보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정말 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구나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은 자다. 여러분 상태를 말씀드려 볼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상 좀 잘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잘 살게 해달라고. 이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없고 저 위쪽에서 잘못 결정한 결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 은혜의 로또에 당첨된 자가 그거는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늘 원망, 불평, 절망, 좌절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자리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하늘 보좌의 자리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세상 자리를 연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익을 자꾸만 연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멀리까지 갈 필요 없고 부부 관계 가운데 그리고 교회 관계 가운데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십시오. 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있고 구속을 받았다. 큰 천국 로또 당첨됐다. 함께 크게 해봅시다. 천국 로또 당첨됐다. 실감이 안 나는가 보네. 그런 간절함으로 감사로 살아가셔야 되고 내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좀 섭섭해도 괜찮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행어사가 좀 가시 찌그러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던져주는 음식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옷이 좀 찢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우들이 나누면서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형상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가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많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상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게 완전히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합해서 말씀드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통치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서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이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구속의 보혈의 피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 보좌에 앉은 자로 살게끔 계속 성령과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보다 세상과의 교류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 오늘 회개하셔야 되는 것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세상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 아니고 성령님과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 제목이 회복될 때에 마음이 편안함이 있습니다. 육신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환경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혹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분이 사실은 육신과 삶에 얽매여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난 노후도 걱정됩니다. 내 노후의 돈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너무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자들이 온통 기도 제목이 되어 있음을 저도 고백을 합니다. 이걸 이기려고 참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같지 않은가요?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오늘 여러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합시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해 못하셔도 이 고백하는 가운데에 그렇구나. 인생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게 아니고 세상에 그냥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살 게 아니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는 한숨이 절망이 좌절이 괴로움이 계속 꿈틀꿈틀거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다면서요. 나 그거 좀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늘 드러나 주세요. 하늘 보좌 거기에 나를 앉히셨다면서요. 이제 이 땅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 보좌 보면서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예배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올려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올라올 겁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 멀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에 마음이 다 사로잡혀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시라,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살든지 죽든지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세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연말에 나 자신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자가 맞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나를 앉히시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는지 이걸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너무 안 끌려가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오신 걸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예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데 27절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는 자가 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어디에 합당한 건가요?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합당하게 또 내 생각에 합당하게 내 계획에 합당하게 내 작정에 합당하게 자꾸만 내 자신을 몰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삶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은혜에 하늘 보좌에 합당한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꼭 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29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꾸 요청을 해서 방송부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못 내리시는 분이 많아요. 오늘 29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었고 고난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남녀가 사귀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직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신 분은 많으시죠? 예, 대답이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아픈 부분을 자꾸 공격하는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십시오.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당신이 나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튕기다가 여성분들이 또 아내분들이 처음에는 뭐 스무스마 같기도 하고 우락부락한 남자가 와쳐가지고 확 사랑한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그 남편 될 사람의 그 남성의 이 사랑을 표현하고 꽃을 사오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알고 그 정성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았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되고 그 온전한 사랑에 온전히 감동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줄게요. 이런 상태에서 그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고 결혼했습니까? 예? 되는 뭐냐 바지만 입으면 결혼하겠습니까? 그냥 치마만 두르면 결혼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만날 때 한 번도 못 본 사람 옛날에는 안 보고 결혼했다 하던데 뭐 그런 상황은 뭐 그래도 서로 믿을 수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결혼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쪽 사람의 그 사랑과 마음과 그 믿을 수 있는 상태에 그 감동되었을 때 진짜 이게 이 사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 단계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주신 너무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매료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갈 때 세상에 너무 접촉을 많이 하니까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믿음은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다 빼앗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음에 그 사랑에 반응을 할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분은 그 의지하다 보니 그분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내 고생 좀 할게요. 예수 믿으니까 헌금 좀 할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믿어드렸으니까 공사할 때 헌금 좀 할게요. 이런 것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사랑한 마음 한 뜻이라면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회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약한 것은 여러분 내 삶의 육체의 삶에 얽매여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그 삶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육신의 삶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2024년도 이제 끝이 되어가는 끝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꼭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22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나는 알지 못하노라. 24절도 올려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계획에 따르는 것은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 사랑 여러분 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육신의 얼매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굴복하여서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계속 한번 고민해 보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나를 붙잡고 나는 너를 못 놓친다는 그 눈물에 한번 반응해 보시는 여러분의 연말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밑에 육신이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은혜 밑에 세상살이가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육신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버렸고 여러분 세상살이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이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여러분 요청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크게 말씀합시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느껴지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도전을 조금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는 왜 못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계속 묵상하면 묵상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근심할까요? 근심하고 절망하고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지 않는 일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묵상하는 대로 사람이 생겨져 가고 묵상하는 대로 방향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앞에는 예, 뒤에는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아이고 이게 주님한테 맞는 말일까 생각해 보시고 내 생각할 때마다 이게 주님께 맞는 생각일까 생각해 보시고 누구와 교제할 때에도 이게 주님 들으셔서 괜찮은 말일까 계속 생각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수를 두는 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내일 하루를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내 수를 두어보는 것이 내 입에 말을 두어보는 것이 내 결단을 계속 두어보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에 합당하고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꼭 적용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럽 교회를 가면은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술집으로 다 변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로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동의 모슬렘 쪽으로 전부 다 그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성탄절 행사라든지 추수감사절 행사라든지 특별한 행사에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행사에 동참하고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 읽지 않습니다. 교회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이 교회를 다녔고 교회가 있다는 그 조건 때문에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알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그분들이 다닌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볼 때에 정통신학을 근거로 볼 때에 그분들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구원 받았다고 말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나 교회를 다니고 나 예수님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 이 우리의 상태를 잘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우리가 이 유럽의 교회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드러나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여러분 내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와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형상 드러내는 겁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도 점검하시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기도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성도님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함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뜻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도 장래도, 여러분의 10년 이후 20년 이후 계획도 여러분 함부로 계획 세워서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젖어들어서, 은혜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꽉 젖어들어서, 하나님 보좌의 은혜에 꽉 젖어들어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뭔 기도합니까? 나 좀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잘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좀 잘 인정받게도 내 형상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니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상에 좀 인정받게 해달라고, 노예에서 좀 인정받게 해달라고, 뭐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이거 늘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자리를 연연합니다. 관계 가운데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나는 저 하늘 보좌의 자리라는 이걸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 연말에 이 신앙이 회복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머리가 복잡한 줄 아세요? 왜 나는 답답한 줄 아세요? 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나를 앉히실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계속 묵상하면은, 아, 내가 어제 결정했던 게 잘못되었구나, 지난주에 판단한 게 잘못되었, 진짜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 판단대로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옆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형상 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더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해주셨다고? 구속해 주시면 다 해주신 거죠. 지옥을 갖다가 천국으로 올려주셨는데 우리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를 더럽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우리 세상의 자리를 연연하고 우리 생명을 연연해버리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간다, 그게 기도 제목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은 기독교는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육신의 한계에 갇힌 인간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20절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해보는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24년도를 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남은 시간과 2025년도는 정말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육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내 상황들을 계속 하나님 뜻에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생활은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체, 이생, 안목의 정욕에 우리 마음이 혹시나 빼앗겼다라고 오늘 점검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기도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예언 못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은혜가 나를 정말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이기고 육체를 성령께 자꾸만 굴복해 보시고 내 생각이 앞서가지 말고 성령께서 뒤에서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네 안은 내가 주인이 아니네. 너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네 계획 다 세웠네. 네 안에 내가 주인 되어 본 적이 없다. 네 돈의 주인도 니고, 네 자식의 주인도 니고, 네 미래의 주인도 니고, 네 계획의 주인도 니고, 네 판단의 주인도 니인데 내가 네 안에 어떻게 주인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저한테 자꾸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옛날보다는 살살 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어 있거든요. 내 시간도, 내 계획도, 내 목적도, 내 이상도 전부 다 내가 이게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들어오실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도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성령의 뜻에 굴복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욕망과 정욕과 분노와 게으름과 우리의 말과 이런 생각과 오히려 못 보는 것이 성령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말 못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보니까, 잘 들리니까, 말 잘하니까 성령을 앞서가 버리더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안 넘어서시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합니다.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 올려주시면은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목사님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 우리에게 멀리 있는 고백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이 무엇인지 한 주간 꼭 고민해 보시고, 지난 2024년도 돌아보시면서 우리 2025년도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계획해 보시고 또 거기에 맞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내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2024년도를 돌아보시고 또한 2025년도를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 육체에 내 시간에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또 세상의 모든 문제와 또 계획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함께 받은 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게서 내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계속 품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형편이, 내 뜻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참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들은 꼭 가슴에 그 말씀을 새기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2025년부터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붙잡고 하늘 저 보좌의 자리에 맞게끔 살아가고 어울리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구속이 늘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은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4절로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성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으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승리케 하십니다. 분명히 동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꼭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드러나야 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고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구나. 오늘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늘 붙잡고 세상 쳐다보며 원망 불평 절망자조로 살아가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 꼭 되게 하시고, 우리는 저 하늘 보좌에 합당한 자들이구나, 늘 그 자리에 맞는 결정과 판단과 생각으로 매일매일 삶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우리 대구 영남교회 성도들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절대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헌금, 또한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헌금, 또한 11조, 또 선교헌금, 각양각색의 이 헌금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두 손 들어 이 가정과 개개인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마지막 송 찬양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교회로 하나 되어 모인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세상에 선포하라. 연함이란 반석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교회, 대구 영남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며 아낌없이 나눠주는 찬양이 넘치고 기도하는 대구 영남교회.